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구원과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날씨도 춥고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때로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어렵고 환난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의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도 이렇게 말을 하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만한 능력을 가진 전능자 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못하실 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다가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였던 아도 핑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니는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합니까?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무한한 존재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는 제한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길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지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방치해두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집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깨질까요? 하나님 관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늘 순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위축이 찾아오면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방치해 두고 있으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등한해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가장 쓰는 방법, 가장 크게 사용하는 방법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뭘 하나님을 믿는 자녀냐?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 안 사랑하셔. 에이, 네 가지게 무슨 예배를 드려. 이래가지고 넌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위축에서 벗어나 영적인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 이 현재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듬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과정, 그런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편찮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더 넘어서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근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그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듬어 보고 이 성탄에 계실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히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 소망, 구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나훔,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보호하시는 자, 숨겨두신 자라는 뜻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느 왕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까?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요,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 성경은 현손이라고 하죠.
이걸 더 풀어 설명하면 증손자의 손자라는 뜻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왕족 출신이면서 이 스바냐는 요시야와는 친척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과연 어떠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나라와 그 방향을 완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됐을까요? 8살 때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최고 업적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열왕기하 22장 이후에 23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을까요? 8세인데 불가능하죠. 8살짜리가 무슨 통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말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함께하는 섭정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기 때에 친척이었던 스바냐 선지자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것을 준비를 했고 결국 BC 622년 26세 때 그가 왕으로서 18년 되던 해에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유다 땅에 보이는 점쟁이, 신접한 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운동을 펼치고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는 얘기죠. 스바냐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바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유다 백성, 유다 땅이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유 중에 강력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한 왕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와, 그렇게 좋은 왕에게 이렇게 악한 아들이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년, 2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것을 행했고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했고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 앞에서 그것을 비면서 복을 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죽여서, 자녀를 죽여서 제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기록한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받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토부를 사용해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신전 국가이던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왕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영적인 그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주된 활동한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장에 멸망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건강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패턴이 딱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내죠. 핍박받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를 당하니까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잊으면 안 됩니다.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영원토록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셔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를 하죠. 이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빠듯하고 때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마지막 차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고, 오늘 내 현실의 삶이 때론 너무 버겁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그 핵심은 구원과 함께 하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 모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저 천국을 주시기 위해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며 복종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동화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또 굉장히 감동이 넘치는 작품입니다. 저도 애들 책 읽어주다가 한 두세 번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도시 한 목판에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느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한 제비가 동상의 발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올려다 보니 그것은 비가 아니고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자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며 제비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원 제비야, 너는 내게 놀라운 것들에 대해 말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고생이란다. 불행처럼 알 수 없는 것은 다시 없지. 작은 제비야, 내 도시 위로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다오. 이 말을 들은 제비는 도시의 참상과 그 도시의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왕자의 명을 받아 왕자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떼어다가 그들에게 나눠주죠. 왕자의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아픈 아이에게 물어다 주고 가난한 작가와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왕자의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가져다 줍니다. 또 몸을 덮고 있던 그 금조각들을 모두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갔고 왕자의 심부름을 하던 제비는 따뜻한 나라로 갈 기회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도시의 의원들은 볼품없게 된 왕자의 동상을 녹여 버리기로 했고 제비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와 제비의 희생으로 인해 도시의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행복한 왕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본질, 본 상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뭡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예수님 자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나중에 어디서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 캐치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이에요. 더듬어 보세요. 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달라고 말 겁니까,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있습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행하면 장차 천국에서 만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어린 친구를 도와줬지, 그건 그 어린 친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준 것이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예요.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스토리,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더 사랑해 주셨으며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 이 몸된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더 많이 섬기며 누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구제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들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이 역할, 성령의 어떤 내 안에 충만함이 임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 얘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요,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사를 넘어 감격하시고, 감격을 넘어 감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십시오. 진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요, 시작!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남은 한 달 안이 여러분의 전생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함께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물, 세상에 가진 것들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까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담긴 이 은혜와 사랑은 나눌수록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읽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도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이 어려운 형국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기억하여 회복이 되고 회복되어 이 사랑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